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네. 지난 한 주간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죠. 한 유명 가수가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일입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서 자수를 하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위기를 모면하고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만 것이지요. 이 일로 그동안 그가 노래로 쌓아놓았던 좋은 이미지가 일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의 고향에는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그의 이름을 딴 거리까지 조성해 놓았다고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어떻게 그래 금방 드러나게 되었나요? CCTV 때문이죠. 카메라에 찍힌 영상으로 진실이 급속하게 빠르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간중간 거리에 설치된 이 카메라만으로도 사실이 금방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지요. 여러분, 이 말은 앞에 말을 받아서 하는 말입니다. 국어사전을 제가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을 언제 쓰냐 하면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이유와 근거와 원인이 될 때 쓰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죠.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산을 꼭 챙겨 가십시오. 비가 많이 오는 이유 때문에 그러므로 우산을 꼭 챙겨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제 본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궁금해지지요.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12절, 13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합니다. 10길 물속 몰라도 사람 한 길 마음속 모른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예리하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도 숨김없이 드러나고 그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떠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숨김없이 드러난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모습이 일거수일투족 다 드러나게 되어 있으므로 주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 알려지고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감 있게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치부가 다 드러나게 되는데 어떻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16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왜 나아갈 수 있냐 하면 자신감 있게 하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가면 그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책 잡히고 그래서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도리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때에 맞는 아름다운 도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14절이지요.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곳에 우리를 지극히 위하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일, 그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셨다는 것은 어떤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의 효력이 영원히 변치 않고 완벽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곳에 올라가셔서 하시는 일이 다른 성경 요한 1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대언자로 계십니다.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 다음에 그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니까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15절이죠.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으로 위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겪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받는 유혹과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느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치우침도 없이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쏠리기 쉽잖아요. 치우치기 쉽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치의 치우침도 없이 완전한 긍휼하심과 위로와 도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책잡으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결산을 받으면 그 앞에서 결산을 받으면 영원한 죽음의 선고 외에 받을 것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하게 위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로 하여금 우리 죄를 담당하도록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이 무엇이고 그 순종이 어떤 것인지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본문의 7장 5장 7절 9절에 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셔서 육체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의 결정적인 순간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7절입니다. 이 7절 말씀은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의 기도를 가리키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어떻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히브리서 기자가 그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결정적으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올려드린 간구와 소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서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아니시라 영이셨다면 죽음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하실 필요가 없지요. 죽음은 육체를 가진 존재가 맞는 것입니다. 육체가 없다면 심한 통곡과 눈물도 있을 수가 없지요. 눈이 있고 눈물샘이 있고 그리고 목이 있고 그 안에 성대가 있어야 통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심한 통곡 그리고 흘러내리는 눈물이 육체가 있어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때의 기도 장면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잠잠케 하고 병을 고치신 예수님께 꽤나 어울리지 않고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살이나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시지만은 오직 인성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려 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온 인류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으로 담당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진노와 고통을 초월하는 신성이 아니라 자기 육체로 짊어지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 주님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진실로 자기 생명을 사망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계셨던 증거입니다. 참 인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실을 초월하여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뇌와 고통과 수치를 빼놓지 않고 걷기였었습니다.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 그때 주님은 철저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습니다. 고민하여 죽게 될 만큼,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실 만큼 주님은 그렇게 육체에 계셨고 그때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의 기도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신 거 아시죠? 요단강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을 열어 젖히시고 서둘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기도에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침묵을 응답으로 들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버림을 받아서 진노의 잔을 받는 순종이란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내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를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로 한평생 매여서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 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신 분이 전혀 거룩하지 못한 허물과 죄로 가득 찬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 한 근원에서 자기가 나온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새롭게 나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모진 고난을 겪으시고 사망을 이기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또한 그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는 누가 계신 곳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입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빼놓지 아니하시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시고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완성된 은혜의 보좌입니다. 자신의 몸을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산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새 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때를 아십니다. 배고플 때, 고통스러울 때, 고뇌 속에 있을 때, 눈물과 고통이 있을 때를 아십니다. 참 사람으로 겪으심으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온몸과 마음으로 이해하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아십니다. 순종을 위해서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아십니다.
다 아시기에 능히 도우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곳에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온유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담대하게, 다시 말하면 자신 있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 이 짧은 단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특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부모는 자식이 어떤 옹알이라고 하죠. 웅얼웅얼거려도 뭐가 필요한지 다 압니다. 특별히 자매 여러분 알지요? 애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 것인지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인지 기가 막히게 합니다. 부모는 다 알아듣고 필요한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알아들으십니다. 우리의 탄식과 신음도 알아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잘 못한다고 안 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앞의 말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웅얼거려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기가 막히게 알아들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란다고 고백하십시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숨김없이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성패는 기도의 말의 유창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갖춘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갖추어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가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다 표현하지 못하고 말로 다 담아내지 못해도 눈물과 신음 속에 있는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십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유창한 말로 우리의 은밀한 뜻과 동기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파워풀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젖히고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안 되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열어젖히고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주께 엽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을 붙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록 잘못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쳐서 드리십니다. 다 표현하지 못하고 말로 다 담아내지 못해도 눈물과 신음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십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은혜의 마음으로 그 영인 성령께서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 탄식만 할 그때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결핍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은혜의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배하는 특권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들이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아가기만 하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은 안 나가는 것보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주신 이 은혜를 붙잡고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자는 깨어야 합니다. 은혜의 한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눈물과 고통을 친히 겪으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도 소외받고 버림받은 것 같은 외로움으로 그렇게 갈등할 때 그 버려진 것 같은 마음도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던 그분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홀로인 것 같습니까? 원고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술 마시며 고독을 씹을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이 외로움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대답 안 해주실까요?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너는 내 자녀라.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서 베풀어 주셨던 한량없는 은혜를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또 미안합니다. 짧은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가 꼭 필요하고 갈급하게 보여서 구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생각나지요.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병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기도가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그 거절하심으로 인해서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더욱더. 그리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응답이 더 어디 있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모두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거절하시는 것도 침묵하시는 것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혹시 어두움 가운데서 참으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답답하신 분 계시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나의 성숙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허락하신 연단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과 같이 연단하고 금과 같이 시험하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주님을 보십시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 앉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이해하십니다. 슬프고 낙심하고 원통하십니까?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면목이 없어도 나아가십시오. 면목이란 말 아시죠? 잘못한 게 있어서 별낯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깨놓고 보면 우리 다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 없는 순간은 가장 믿음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면목 없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